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좀 나누고, 부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굉장히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일단 그 부활이라는 부분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이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토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모든 사단과 악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증명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끊어내셨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이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제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부분이고,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 사건이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때 당시는 친 어머니가 아닐 확률이 높죠. 예. 어쨌든 근데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죠. 이 성경에 특히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은 49장 3절에 이제 야곱이 이제 르우벤을 저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요. 빌하라는 이 야곱의 첩을 건드리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대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빈번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은 음란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이방인의 도시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대처를 취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교만했다, 교만한 대처를 했다,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대처는 뭘까요? 쫓아내는 거와 징계를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처리해야 된다. 교회에는 치리권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교회 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치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징계예요. 이 죄에 대한 징계가 없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누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자, 물론 그렇죠.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죠. 그렇다고 막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온유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또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마땅히 교회가 수용하고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뭐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요, 사랑해요, 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수하고 똑바로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온전한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따라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신앙은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수 믿으니까 나 뭐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지 않아?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신앙에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초월된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더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더 높은 기준을 추구하게 돼 있다. 교회 내 음행으로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튼튼해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되죠. 사자성 있잖아요. 예? 과완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 가정을 깨트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 아니에요. 예. 이 음행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뒤에 이제 나오지만 정상적인 이 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음행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음행이 이제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해요. 약간 어떤 그 어감이 좀 뭔가 비슷한 게 있죠. 예. 포르노와 좀 비슷하죠. 포르네니아. 이게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음, 그리고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불법적 성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포르네니아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음행이 좀 있었던 시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을 숭배하는 네피림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죄악이 가득했다. 죄를 짓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었다. 음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래서 이제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또 나오는데 롯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들이 죄악이 가득했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집에 방문한 그 이방인들, 2명의 이방인을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근데 왜 찾으러 왔을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관.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재판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적인 단어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음란했구나. 정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고 아주 좀 심각했던, 고대가 좀 더 그렇거든요. 또 엘리야 시대를 보면은 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에 완전 심취해 있었잖아요.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부들,
제사장들만 85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의 구절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보니까 제사하는 이 과정 속에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음녀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그냥 뭐 집단 성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아주 뭐 음란 그 자체의 제사가 사실 바알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참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음행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음행이죠. 이게 성경에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어떤 부분을 육신의 음행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가족, 친척, 이 사람들과는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주신 규범이에요. 성에 대한 규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결혼할 수 있나요? 먼 친척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 안 되죠. 예, 아주 이거는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죄죠, 죄. 그리고 아주 많은 이제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만 아니고 유전자적으로도 굉장히 근친상간은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레위기에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마라. 근친상간 하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과도 그런 거 하지 마. 너의 이웃과 그런 거 하지 마. 이건 뭐예요?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예,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대놓고 바람 피우고 서로 막 부부끼리 막 세컨 만들고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예요. 사회법으로는 그게 죄가 안 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 동물이랑 하지 마라. 수간이라고 하죠. 동물이랑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문화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가나안 민족들이 그걸 했다라는 거죠. 예, 동물이랑 하는 거를.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음행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고 이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거를 음행이라고 하셨냐면 또 네가 음욕을 품는 것, 생각만으로도 너는 음행했다. 아주 이제 율법으로 둘째라 하면 서러울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랄 단어를 말을 하신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너는 음행했다. 아주 무섭죠. 육신의 음행이 이게 범위가 커요. 그런데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어떤 성적인 그 욕구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음행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규정 안에 음행이라는 부분은 근친상간, 그리고 다른 나의 결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존재와 하는 것, 그리고 동물이랑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음행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생각만으로도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음행이 있어요. 이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10계명이죠.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죠? 우상을 세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영적 음행.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굳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또는 뭐 단순히 좋아하는 것들, 이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생각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야. 다른 무언가에, 그죠? 예, 음행이다. 자, 그렇다면은 육의 음행, 쉽게 이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육의 음행인데, 육의 음행은 어떤 이제 배경이 있는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쳐서 인간인 거죠. 영만 갖고 있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만 갖고 있다고 그럼 동물이지. 자, 그러니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영과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육신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게 영적으로 타격을 받죠.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계속 그런 생각과 어떤 상태에 있다. 육신적으로도 타격을 받아요. 영과 육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고, 야, 봐봐. 육신, 맨날 그 범죄, 죄에 또 노출돼 있고, 육신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육은 악한 거다, 악한 거. 아유, 이거 좋지 않아. 영이 선한 것이다. 육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지. 그치? 그래서 이 영이, 이 선한 영이 이 연약한 육에, 악한 육에 갇혀 있어. 빨리 해방시켜줘야 돼. 라고 말하는 주의가 영지주의거든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해. 그렇기 때문에 육은 더럽혀져도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타락 조금 해도 괜찮아.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죠. 아주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육신은 죄를 지어도 영은 깨끗하다,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잘못됐죠. 육신의 죄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 스스로 그거는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영의 것이 중요하지. 조금 이 죄 짓는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그런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뻔뻔해지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간다는, 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아예 그냥 육신의 것은 다 딱 절제해버려. 그런 거 필요 없어. 수도원 다 절로 들어가. 이런 건데 영만 깨끗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 위험하죠. 아주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지은 거. 심지어 하나님, 너 다른 사람과 다퉜어?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 너 죄야. 그대로 나의 예배의 자리에 거룩함을 갖고 나올 수 없어. 화해하고 와. 서로 화해해. 중보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네가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노력도 조차 하지 않고
육신의 그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네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예. 죄를 짓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떳떳이 나와서 하나님 저 영적으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예배 받아주세요. 그거는 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영의 음행의 기원은 뭘까요? 우상숭배. 물론 네피림 시대도 있어요. 네피림 시대에서부터 쭉 이제 오는 건데,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몰렉에게 너희 자녀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 몰렉이 뭐지? 많이 들어봤는데 몰렉은 무엇인가? 소의 머리를 가진 신이에요. 아주 고대 때부터 있었던 신이에요. 이제 기원을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라고 이제 표현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암몬 자손과 연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몰렉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미 그 전부터 아주 고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모세가 우리 떠났다. 우리 이제 누굴 따라가냐.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있던 금부치들 많잖아. 그걸로 소를 만들자. 자, 소를 만든다고? 이게 몰렉이에요, 몰렉. 소의 머리를 가진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 금소를 만들까? 이 고대 사회에 소라는 존재는 농사짓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몰렉이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보니까 바알로 표현이 돼요. 바알은 그들로 따지면은 제우스,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요. 모든 이제 그 비와 날씨를 주관하는 그런 존재, 아주 전지전능한, 이게 나중에는 이제 태양신 라로 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대는 사실 다 어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몰렉이란 존재가 나왔는데 뭐 그냥 섬기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왜 자녀를 준다는 표현을 했을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과정이, 몰렉이라는 이제 신이 소의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뭘 바치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구덩이가 7개가 있는데 밀가루, 암양, 암소, 산 비둘기,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넣는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거죠. 모든 제사에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잔인하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몰렉이 있는데 얘가 롯으로 돼 있나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달궈요. 계속 달구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뜨거워지면은 거기다가 어린 아이를 올려놔요. 이 손 위에. 그럼 아이가 막 고통스럽게 막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다 이제 타 죽겠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굴려가지고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너무나 잔인하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어지고 나중에 이제 뭐 잉카 제국에서도 뭐 아이를 산채로 막 죽여가지고 그 피가 그 재단에 막 흐르고 막 이런 게 발견됐잖아요. 이런 이제 고대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제사만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메인 이벤트고 서브 이벤트로 뭐가 있었냐? 여사제들이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아주 무차별하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서 이제 바알의 제사로 똑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음행했다,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영의 음행, 우상 숭배가 결국은 육의 음행과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난 질투할 거야. 너희들 다른 신 보지도 마. 이거 기분 나쁘단 말이야. 내가 난 창조주고 걔네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나랑 동급으로 놓냐. 기분 나쁜데 그것뿐만 아니고 음란하게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사람을 또 죽여? 야,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 가장 이 레위기에 자주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3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 거룩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육의 음행이나 영의 음행을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이제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누룩의 성격 자체가 그렇거든요. 발효하는 거잖아요. 누룩은 이제 술을 만들 때 쓰는 효소예요, 효소.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금방 퍼져서 다 상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요때 쓰인 거는 이제 빵을 부풀릴 때 쓰는 효소라는 어떤 내용으로 쓰였겠죠. 근데 이제 사전적 용어로 누룩은 이제 술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특징이 뭘까요? 누룩의 특징, 조용히 확산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빠르죠. 바울이 이런 음행한 자들을 누룩에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전염성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음행한 자를 그냥 냅뒀어요. 치리하지 않고 냅뒀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저래도 되는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 행동을 본받죠.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져요. 아무 문제되지 않는구나. 저건 죄가 아니구나. 확산이 빠르죠.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9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교제를 하지 말아라. 금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다 보면은 그 죄가 더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단절.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관계를 끊어라. 너희 형제가 음행하고 탐심이 있고 우상 숭배하면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그랬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금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다면은 아주 문제가 크겠죠. 왜냐하면 영향력 자체가 달라요. 평신도랑. 목회자들의 어떤 영향력은, 영적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죄, 음행이라는 부분에 노출되었다면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편지를 전하는 우편부가 무슨 상관이냐. 편지만 잘 전하면 되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거룩함을 일단 성도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면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 부분, 음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었다라는 거는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부분을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떳떳하게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지주의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좀 타락해도 되고 죄를 범해도 어쩔 수 없지. 나는 영적으로 깨끗하니까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교제를 금했다. 자, 혹시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처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음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렇다고 막 죄 짓고 바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라는, 반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절박함이 필요하죠. 죄를 지었을 때라고 시작해요. 회개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화살이 표적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이제 사실은 이제 단어적으로 이제 쓰는 건데, 표적에서 벗어났다. 원래 가려던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완전 이제 다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법규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죠. 이유를 불문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난 건 다 죄예요. 기준은 성경이죠.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아까 말했잖아요. 뭐 근친상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음행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했을 때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뻔뻔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뭐냐면 나의 죄를 반성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거든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천주교로 따지면 고해성사를 하는 거지. 이 과정이 없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도 넌센스예요. 이 과정이 없는데 교회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똑바로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자숙하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굴레를 벗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을 알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서 계속 멀어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축복하시겠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꾸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 그래도 난 천국 가겠지, 이런 이상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게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동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20년 전 얘기입니다. 군대 갔을 때 총을 가지고 사격을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총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받는 거거든요. 막 처음에부터 이렇게 나온 거를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물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이, 나는 이제 잘 조준을 해서 쏜다고 해도 표적지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아주 미세한 크리크라고 하거든요. 크리크를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요.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사격장에서 훈련이 빡세거든요. 이게 0점이 맞지 않는데 계속 쏘면은 계속 벗어나겠죠, 표적을. 그래서 크리크 수정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계속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난 잘 살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씀 듣고 내가 막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 듣고 나가서 전도의 행위를 하고 그것에 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음행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하려는 나의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음란과 악한 정욕에서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악에서부터 멀어지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도우시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음행과 우상숭배, 영적 음행과 육신의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또 회개하면서 또 부활절 한 주간을 은혜롭게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부활절 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념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